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22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자녀들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특별히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는지 또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가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곤란할 때를 우리가 당할 때를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힘의 무게가 나에게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무게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그런 무겁고 힘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우리의 그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무게로 또 짐으로 눌려지게 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짐의 무게가 억누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도 소에게 주저앉을 만한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다. 어떤 주인도 그 주인이 기르고 있는 소에게 아주 그 소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저앉을 만한 짐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그 소와 함께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소를 통해서 밭을 또 일구고 하는 또 그 목적을 이루고 하는 것을 있기 때문에 소가 눌리는 그런 짐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짐일까? 우리 지금 누르고 있는 짐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일까? 우리 인생의 무게가 버겁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은 감당할 수 있는 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짐을 무겁고 어렵게 우리가 느껴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는 옛 습성을 따르는 옛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홀로 사는 사람.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에 대한 것을 새 번역 성경에는 오늘 그 옛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았지만 새 번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람은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옛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 그것에 얽매여서 허망한 그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그것이 옛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우리 세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 삼을 때에는 우리에게 삶의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목적으로 벗어나 허망한 그 욕정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썩어질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 동행한 그 영원한 그 생명의 그 길,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따라오셔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느니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이 둘 가운데 우린 분명히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택에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쉽고 편한 그런 삶입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 욕망대로 움직이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닐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욕정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옛사람으로 어떤 죄 가운데 늘 가버리는, 죄의 속성으로 가버리는, 우리의 그 옛 모습으로 가버리는 그 관성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관성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늘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관성의 법칙은 뭡니까? 마치 우리가 고무줄을 잡아 당겼다 놓자마자 다시 돌아가는 성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우리 욕망 가운데 돌아가는 그 법칙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텐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그 긴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긴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에녹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65세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기록,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누구를 낳은 후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했을까? 그 이전에는 왜 동행하지 못했느냐? 그 이전에는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창을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은 이제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와도 같습니다. 적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적을 제일 먼저 보고 알리는 사람, 그 적들에 대해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자가 바로 문지기인 것입니다. 근데 무드셀라는 바로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문지기가 만약에 졸고 있다든지 제대로 적들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분명히 그 성에 이제 적들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문지기가 제대로 그 자리를 서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성은 멸망하게 된다. 결국 그런 자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라는 무드셀라의 뜻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에녹은 아들을 낳은 후에 그 무드셀라의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라는 그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낳은 후에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는 생각을 이제 에녹은 하게 되면서 심판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뒤에는 심판이 반드시 오는데,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오는데 나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세계적인 대부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프레드 노벨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프랑스에서 여행하던 중에 그가 호텔에서 이제 신문 기사를 우연하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사에 딱 보니까 거기에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그 기사의 내용이 내가 죽었다라는 기사의 내용이 거기 실렸을까? 그것은 잘못된 오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이 죽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호텔에서 머물면서 그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그가 만들면서 발견하면서 그는 대부호가 됐습니다. 그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죽었다라는 그 오보의 기사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만약 이대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언젠가 죽을 텐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발명가인 그 알프레드 노벨, 엄청난 그 재물들, 그 명예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또 한 번 그러면서 그는 더 생각하는 것이 그 스스로가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만 이 다이너마이트가 좋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에 그는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전 재산을 헌납하면서 그 기금으로 노벨상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그 형이 죽었다는 오보의 기사를 통해서 그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제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녹의 삶은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그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는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부터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그 후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 6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에녹은 이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상한 재능이나 재주, 놀라운 업적, 신비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내가 죽음 뒤에, 에녹은 죽음 뒤에 이제 심판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동행하는 그런 삶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따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는 동안 누구와 동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단지 행복이나 건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에 있습니다. 그 거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바로 거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삶을 환경에 따라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같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의 목적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분,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깨끗함에 닮아가는 그 거룩이 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 이른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의 주님인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글에 이 거룩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핑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 어떤 행위들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뭐냐? 거룩은 당신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당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머리로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삶의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우리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생각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합니까? 그 거룩함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동행함의 이유는 그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함,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정당성의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정당함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행하여서 내가 잠깐 타협을 하는 것이다. 나는 알지만 내가 타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당성의 원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타협이 목적이 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 쫓아가는 것에 타협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유혹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을 벗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성령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어하는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그럴 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 말 그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고자 우리가 그것을 섞인 가운데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려면 바로 그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이유, 거룩함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그 거룩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의와 진리의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의와 진리를 따라갈 때 가능합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순간,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의와 진리,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그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미시고 의와 진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와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소에 주님의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진리와 삶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는 그 놀라운 작은 혁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의와 진리의 그 삶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실천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 가운데 나눔이 있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하며, 우리 가운데 성장이 있으며, 우리 가운데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의 혁신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까? 결국 최고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하느냐, 하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이 의와 진리에 따라가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 영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는 그 말씀을 주시지만, 많은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진리, 나를 따라가는 그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초기 교회에 그대로 행해지고 있고,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이게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떠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를 누구에게나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위기를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주변에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나면 결국 떠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의와 진리신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그는 떠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 더 이제 너무나 지쳤다, 너무 힘들다, 예수를 믿었던 나의 어떤 삶이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난 잠시 좀 쉬어야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만큼 믿었으면 됐다, 할 만큼 했다. 그들은 그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이 그 의와 진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동행이 아니라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위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을 통해서, 내 정말 이해하지 못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동행의 그 삶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와 진리의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부족함이 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의 애씀이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 그 동행은 단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과의 동행을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조건을 맞추고 내 믿음을 맞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동행하지 않느냐? 그것은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말, 따르지 않겠다는 말, 그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내가 조건이 지금은 아닌데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의와 진리의 삶인데 그것은 바로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지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은 내가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점점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에 동행하지 않은 삶을 보게 됩니다. 천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김난도 교수님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많은 미혼 남성들이 결혼을 자꾸 미룬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또 많은 미혼 여성들이 결혼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육아가 너무 힘들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것과 병행해서 어떻게 이 삶을 꾸려나갈까라는 이유 때문에 결혼이 점점 미뤄지고 나중에는 내가 왜 결혼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들에게 경험자로서 한 가지 충고하고 싶다라는 교수님. 그렇게 준비나 자신감이 확실해지는 시점이란 영원히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완벽히 준비됐다라는 시점은 영원히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결혼이란 준비도 자신도 없지만 일단 함께 출발하고 나면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께서 누군가 결혼을 주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그 할머니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애 낳는 것 연습해보고 시집가는 여자 없다. 이런 얘기를 할머니가 얘기했다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마음 먹었으면 이 동행이라는 것은 부족하지만 마음 먹었으면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연약하지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다라는 내 생각,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와 진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그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무엇, 내 가운데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한 그 거룩함의 그 연약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그 뭔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써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함께하며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적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 이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는 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늘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그 미래 가운데, 여러분의 그 앞길이 지금 무거운 그 짐들로 억누르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